오늘 예배 시간에 좀 달라진 게 있는데 혹시 느끼셨나요? 귀가 예민하신 분은 눈치채셨을 것 같긴 한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피아노를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에 재능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제 반주하는 친구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수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반주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목사님 혹시 피아노 조율하셨어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율했다라고 대답하니까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요. 이 피아노를 조율하면서 제가 두 가지 사실을 이제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첫째는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음악을 잘 모르는 저는 음이 조금 틀려도 잘 못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찬양을 부르면서 일부러 피아노 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서 들여봤더니 평소와 소리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진료를 한 의사는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에게 어떤 이상이 있는지 잘 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 있는 한 여성분이 자신의 얼굴을 셀카로 찍어서 이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예쁘다, 좋아요 이런 평을 받았는데요. 그 사진을 본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사진에 있는 여성분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얼굴 왼쪽 아래에 혹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꼭 병원에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이제 여성에게 보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메시지를 받고 여성은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고 암 1기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준 의사 선생님 덕분에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감사하다라는 글을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환자를 매일 진료하는 의사도 그렇고 매일 피아노를 치는 음악가들도 그렇고 이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출퇴근을 할 때 자동차를 타게 되는데요. 자동차의 시동만 걸어보아도 차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동 거는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뭔가 이상하면 우리는 자동차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뭔가를 기도 시간에 느끼거나 말씀을 읽는 중에 느끼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부드럽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에게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참빛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조율하면서 느낀 두 번째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안 괜찮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피아노를 조율하시는 분이 2시간 가까이 피아노를 다 조율하시고 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예배당 본당이 여름에 꽤 습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피아노 줄을 저보고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줄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피아노 줄에 녹이 많이 슬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줄에 녹이 많이 슬어서 소리가 예전만큼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음악하는 사람들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피아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만 교회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이렇게 녹이스럽고 음이 예전만큼 맑고 깨끗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음이 틀어져 버린 피아노처럼 우리 또한 어긋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의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65편은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총 3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연에 해당하고 5절부터 8절까지가 두 번째 연에 해당하고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가 세 번째 연에 해당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부터 살펴보면 1, 2절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가리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죄에 대해서 싸우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중대 범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죄들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참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은 참 버겁고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집안에서 괜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높은 산을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뜰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참빛교회 교우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가까이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뜰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아담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창세기의 말씀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다윗 또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담과는 달랐습니다. 선지자가 그의 죄를 고발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에 남겨진 많은 회개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은 그 성전 안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나타나는 성전의 아름다움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할 때 나타나는 풍성한 아름다움이 성전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뜰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뜰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웃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움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할 때 다윗은 나는 그것에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복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하고 있는 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자신의 복으로 삼는다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에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녹이 쓴 피아노처럼 고장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에는 음이 너무나도 많이 틀려버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기쁨의 소리, 복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심이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복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연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한 다윗은 둘째 연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끝 먼 바다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아주 멀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끝에서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고 지옥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가라앉으면 이제 자신은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순간, 절망의 순간을 땅끝은 묘사하고 있는데, 절망하는 사람, 고난받고 있는 사람, 파도에 휩쓸려 흘러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맹렬하게 파도가 치며 사납게 배를 뒤집는 그 풍랑들을 하나님께서 침묵시키십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 끝에서 먼 바다에서 파도와 폭풍에 휩싸여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어 파도와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떠들썩한 걱정거리까지 잠재워 주십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큰 파도가 일어나 배가 뒤집혀질 위기에 처하자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잠만 주무시냐라고 예수님을 타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사나운 파도가 몰아친다고 해도, 큰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교회는 늘 위기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때를 지나갈 때 교회는 부패하고 복음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사망 가운데, 땅 끝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와 참빛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시편 23편의 내용이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복이 9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풍성히 넘치게 하시는 것을 다윗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 위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기뻐하고 초장에는 양떼로 뒤덮여 있고 먹을 양식이 풍족하여서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이 외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기쁨이 넘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공간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 땅끝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하신 땅에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은혜를 만끽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한국교회에도 참빛교회에도 우리 모두에게 다윗이 노래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걱정과 염려 없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짧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65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뜰 안에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며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땅끝에서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풍랑을 그치게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어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즐거움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처럼 복과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제대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내가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주님의 택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친구를 의지하거나 명예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5편을 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어서 땅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먼 바다에서 부르짖고 있는 사람처럼 주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보기도 하고 정말 간절히 불렀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을 오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목소리를 내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천국의 문 앞에서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만을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는 신앙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녹슨 피아노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그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를 살펴보며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노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땅 끝에서 먼 바다에서 주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오늘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녹슨 피아노줄처럼 낡아가고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